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육과 공부하는 날이죠. 자, 늘 그래왔던 것 같이 이 시가 제목 노래 우리 두 번 같이 연속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이제 얼추 외워졌죠?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목회에 대한 대면 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빛이기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제리, 신구약 40과 다시 한번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목회에 대한 대면 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빛이기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전서 거짓 교훈 성화제리, 신구약 40과. 자, 구약 해오셨으니까 노래를 부르면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 그림이. 때가 차서 하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고 헬라어가 있고 로마에 도로가 막 있고 사람들이 구통에 서 있고 때가 차서, 그리고 그림이 생각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그림 넘어가고 참 사람이신 예수, 무릎 꿇고 지팡이에 꽃이 3번 이렇게 휘감겨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래가 이렇게 있어. 신성, 인성, 예수 육신 입고 있다는 것이 3가지 이유, 그거죠.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3가지가 있죠. 율법, 전통, 성별 3가지 돌판이 있고, 물속에 빠져서 막 호정되잖아요. 뒤에 구름은 환한데 좋은 의도로 주셨지만 저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비만 쳐다보다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디에 잘못됐나, 어디에 왜곡됐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노래하면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78페이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을 한번 우리 하고 시작을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느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해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오늘 송혜선 안수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때가 참에 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자, 말씀 잘 외워놓으시면 좋죠. 때로는 여러 가지 고심이 많고 또 기도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오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느냐. 때가 참에 잘 될 거다.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완벽하게 불을 밝혀 주셔서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도록 완벽한 계시를 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 품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거룩, 사랑,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품성을 또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어떻게 되고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자, 우리 풍성한 삶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평안, 풍성, 행복 뿐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풍성한 삶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가면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성스러운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 예수님,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숙제 5번 두 문제를 잠깐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1번,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차이 나게 하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도 뭔가 신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르죠. 거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무리들이 가르치며 놀라더라 그랬어요. 이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종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죠. 권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권위인데요? 하늘에서 온 권위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또 하나는 말과 삶이 일치가 되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죠. 권위는 깊이 있게 잘 가르쳐서 권위가 생기고, 또 하나는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권위가 생겨요. 신앙의 세계는 더 그렇죠.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말씀의 권위가 당연히 있고,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니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약에 계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친히 와서 그분이 신성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본성을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과 뜻을,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들으면 다 알아요. 저거 들어봤어. 알지.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으면 아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든지 간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과가 신앙을 정리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떠나지 않고 연결되어 계신다. 지금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자, 어쨌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부조화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약속음의 예언에 대해서, 자, 신약 같은 일과 왜 때가 차서냐, 예수님 왜 그때 오셨냐, 때가 정리가 되어서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자, 구세주 예수님, 오셨지, 돌아가셨지, 부활하셨지. 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봐라.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하면 제일 좋은 것은 흠없는 어린 양,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교재를 같이 공부하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첫 페이지 내용 봅시다. 자,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 구세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달라, 뭐든지 잘 되어가. 내가 예수고 뭐고 종교가 필요해. 두 번째 달라, 나는 강하고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살아. 내가 그런 게 필요해.
구세주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달라, 나는 규칙적인 생활도 잘하고 절도 있게 살아가고 사회를 위해서도 난 내 몫은 담당하고 너그럽게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관대도 하고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구세주고 종교고 예수가 뭐 필요해?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존경받아. 이웃이 나를 존경해. 그러면 됐지. 내가 뭐 더 뭐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혹시라도 죽음 뒤에 내생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까지 하는 수도 있다. 자,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해도 누구든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남아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 영을 불어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 뭐 잘 지킨다, 내가 넉넉하다, 남들이 존경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갈증이 없게 되냐?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자리를 하나님 훌부로 비워놓은 그 공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증이 남아있게 돼요. 내가 평안하지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것도 보면 사실 거짓 평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이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등록한 그 청년, 자,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나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잘 되고 있고 존경받고 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법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은 구세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느끼느냐?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냐?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실패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분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실패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실패자인가? 그러면 기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자, 어떤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자, 구세주의 필요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영혼의 갈증을 채워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42페이지 다이아몬드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서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허세. 나 11조 하고 뭐 저사는 갖지 않고 허세를 막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실 것 같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죠. 자격이 있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자격이 있죠. 베드로도 그분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난 죄인으로소이다. 난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사람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망상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이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걸 못했어. 그런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좋은 생각도 악마의 세력 앞에서는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도 이 악마의 세력이 말이지 그 속에서 내가 또 감당이 안 된다 말이야. 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거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선한 일을 가지고 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지켰습니다. 저거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하라 하지 말라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라는 건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건 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하신 거죠. 필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희망을 포기한 거. 내 노력으로는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고 불가능해. 그런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하죠. 자,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 구원을 달성하기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삶으로, 내 노력으로. 그건 방법이 없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같이 물이 요동해도 나는 방법이 없어요. 요동하는 걸 쳐다봐도 방법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지. 그런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늘 아이고 내가 죄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오늘 불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 그런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구세주의 품에 뛰어들어 그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패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죠.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 승리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구세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일 잘 되어간다, 강하다, 법을 잘 지켰다, 관대하다, 존경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해온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아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함으로 꿈이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바벨탑을 막 쌓다가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나란 말이 다 흩어지는 방언이 생겼잖아요. 인간이 한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 세계를 제국화해서 내가 하나로 그렇게 지배해보겠다고 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었고 히틀러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있었고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1세기에 우리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 발전시켜서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내장이고 뭐고 안에 내 안에 그런 어떤 장기까지도 창조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석을 떨고 있는데 또 희망 물질 문명이 막 발전해 가면서 희망적인 사회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정말 희망적인 우리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명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되어서 옛날에 비하면 이건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나? 오히려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더 많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마찬가지. 해수면이 상승되면 이렇게 잠긴단 말이지. 지금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은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은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점점 비관적이에요. 생명과학,
물질 문명, 뭐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청사진을 이렇게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청사진을 막 내놓는데도 오히려 비관적이 돼버렸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죠. 문명의 혜택이 물론 있는데, 오히려 더욱 불안해진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참 쉽게 먹기가 어렵고, 예전에 제가 전 미국에 갔을 때 물병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물병, 저 옆에 있죠. 이거. 이걸 슈퍼에서 팔고 사가는 사람 보고 나 미친 줄 알았어요. 돈이 남아 돌아간 줄 알았어. 아니, 물 털어서 먹으면 되지. 아니면 정수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사가지고 막 먹고는 버리고 하는데, 야, 저 사람 떼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사나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불안한 세계 속에 살잖아요. 인간이 해놓은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놓은 일이. 자, 이런 것을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실패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세주와 품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부분. 자,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죄가 무엇인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죄를 고의, 적인, 반항과 불복종. 자, 죄를 그렇게 우리 정의하자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눈이 밝아가지고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 오는 것은 분리죠. 분리.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인간은 숨어요. 스스로 숨어요. 하나님 결국은 추방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기잖아요. 자, 분리가 어떤 걸 가져오죠? 부조화.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이 조화로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부조화가 그냥 막 들어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관계, 하나님 관계, 자연과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부조화가 가져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책감과 죄과죠. 죄를 가져오잖아요. 부조화 속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게 죄과죠. 죄책감은 스스로 떨쳐버리고 경감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주물럭거려가면서 죄책감을 줄여도 나갈 수 있는데 죄과는 줄일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실 자체. 내가 죄책감으로 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질 않아요. 죄 지은 사실 자체. 죄과. 자, 이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죄책감과 죄과의 결과. 삼중 죽음이죠. 삼중 죽음.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분리로 영적인 죽음. 그리고 현세적인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가지가 꺾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은 꽃이 피어있고 옆에 이파리가 새파랗게 되어 있어도 그건 떨어진 순간 현세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잖아요. 현세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 자, 그런 삼중 죽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42페이지 제일 밑에 죄라고 하는 것은 쓸 필요도 없겠지만 하마르티아,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10점, 9점, 8점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여기를 쏠 수 있는데 이 거리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일부러 빗나가게 쏴버리는 거예요.
빗나가게 쏴버리는 것.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것이 죄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빗나가게 쏘아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 그것이 죄죠. 죄의 결과는 43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뭐가 온다고 했어요? 분리. 죄는 분리를 낳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단짝 친구였어요. 함께 거닐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고동락하고 한 동산에 살았으니까. 근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분리입니다. 분리. 인간은 부끄러워서 숨어요. 그리고서 회개도 하질 않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떼어서 낙원내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버렸죠. 여기 그림과 같이 건널 수 없는 계곡. 이걸 이제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즐겁게 한 치아의 틈도 없이 살아간 거예요. 밀착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추방당해서 이 곤고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 폭포 밑에 떨어지니까 뭐 방법이 있겠어요. 이 그림 자체가 보면 얼마나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죠. 이 분리입니다. 분리.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분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그 밑에 보면 부조화죠.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들 자연과의 사이에 사중의 적대 관계를 일으킨다. 그것이 부조화죠. 43페이지 세 번째 줄.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온다.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깨진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병들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갈등 관계로 자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자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적대 관계, 부조화로 가잖아요. 자,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죄의 짐을 지게 하고 죄책감에 매이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영적인, 현세적인, 영원한 삼중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그 메시아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그림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잠깐 보고 계속 설명을 해보죠. 자, 낙원에서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생겨요.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에요. 건너갈 수도 날아갈 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을 해요. 이곳으로 가보려고. 십자가 있기 전에 인간이 노력을 해요. 무슨 노력을 합니까? 과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다른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이 추방해서 생겨난 이 분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다 불가능해요. 배가 다 깨져버리죠. 배가 다 깨져버려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원래의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파선당하고 맙니다. 파선당하는 이유는 배가 암초 세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초 세계에 부딪힙니다. 분리라는 암초. 이 분리는 하나님이 메꿔주시지 않으면 인간 편에서 메꿀 수 없는 분리예요. 분리라는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책감과 죄과라고 하는 이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 과학, 종교, 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예술, 인간의 노력,
선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가와 죄책감이란 암초에 부딪혀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깨어지고 파손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실제는 악의 위협 때문에 그래요. 악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내가 악을 이겨내고 악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사단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예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악의 위협과 권세 속에 내가 맞닥뜨려서 1대1로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원래의 낙원으로 넘어가려는 모든 노력은 분리라는 암초 때문에, 죄가와 죄책감이라는 암초 때문에, 악의 실제는 위협과 공격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우울한 세 가지밖에 없죠. 영적인 죽음, 현세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만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은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추방해서 만들어 놓은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취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분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분리를 메꿀 수 있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분리의 문제, 죄가와 죄책감의 문제, 악의 공략의 문제,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리를 메꾸신 한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구원의 여망이 생기게 되는데, 자, 43페이지 첫 번째, 분리란 암초, 죄가와 죄책감이란 암초, 악의 위협과 공격이란 암초. 자, 첫 번째, 분리라고 하는 데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불과 화영검으로 막았다고 하잖아요. 화영검, 그죠? 하나님 계시고 인이 있고 화영검으로 천사를 세워가지고 지키고, 이거 인간이 화영검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철학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인간의 선행이든 어떤 노력이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나 그의 공로로 하는 중간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공로로 시작. 그의 공로로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의 구속하시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분리된 이 둘 사이 그 무엇으로도 다리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 암초에 부딪혀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리를 통해서 흠없는 제물이신 그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죄 원칙에 따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가 읽었죠?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죄를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밑에 줄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메꾸시고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고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죄라고 하는 말, 영어로 condemnation, 영어로는 condemnation인데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따지면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재판이 없다, 선고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는 죄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재판이 없대요. 재판이 안 열리면, 또 선고도 없으면 우리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재판이 없대요. 잡아가지고 재판정에서 구속도 하고, 그리고는 5년형, 10년형 이렇게 형을 때려야 되는데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재판이 없다, 선고가 없다. 물론 때가 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하늘 보호자 앞에 더 가잖아요. 하늘 보호자 앞에 가면 우리 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 보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죽었나 말이지, 예수 믿었지만 나는 끝장났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재판이 없대요. 하나님이 재판을 안 여신다는 거예요. 선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년형, 지옥에 2층짜리 3층짜리 넌 맨 밑바닥, 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분리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4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가면 죄책감이란 말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도 죄책감, 네 번째 단락도 죄책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죄책감과 죄과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천벌이죠. 천벌. 우리가 죄책감, 죄과, 그것 때문에 이 천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준 것이 죄책감과 죄과의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은 경감시킬 수 있죠.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일반화해서 줄일 수 있고, 구조 탓, 남 탓, 니 탓, 정부 탓, 무슨 탓, 그렇게 탓을 해가지고 책임 전가해서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좋은 일 해가지고 보상해서 선을 행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까마득하게 망각해서 죄책감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비교해서 아이고 나도 죄가 있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10배는 낫지, 비교해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죄책감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죄과다. 요새 가끔 아파트 위아래에 큰 싸움이 나거나,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어떻게 그 중요한 소음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도 생겼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부자가 다혈질인데 위층에서 밤 12시가 넘더라면 쿵쿵 소리가 막 한데 한 번, 두 번 주의를 줬는데 도대체 고쳐지질 않아요. 화가 나서 그냥 새벽에 올라가서 격투 끝에 어떻게 막 하다가 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노모 하나만 딱 모시고 사는 아들이었는데, 물론 어쨌든 간에 옥살이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옥살이를 했으니까 죄책감은 덜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옥을 살았으니까. 자, 그러나 죄과, 사람을 죽였다는 죄과 자체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것을 잊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 죄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과, 우리가 쌓아놓은 죄 지은 흔적, 죄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죄과가 계속 벽돌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중 죽음만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쓰시는 거죠. 이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과, 죄 지은 사실, 죄과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완벽하게 씻어서 하나님 기억지도 않으시는, 다시는 생각지도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회개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주인 삼아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고 붙잡아라.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 구원의 여망을 따라 손을 꼭 잡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책감과 죄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죠. 자, 44페이지. 자, 밑에서 한 8번째 줄쯤 될까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이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보다 크다는 아버지의 거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선언이다. 이리하여 죄책감이 사라짐과 동시에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있던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게 된다. 그 밑에 줄. 우리의 죄과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권한도 가지고 계신다. 죄책감과 죄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 자체가 없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죄과와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에 의지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재판할 필요 없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선고를 때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신분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분리로부터 우리를 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길을 건넜고 임마누엘을 동행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분리가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죄과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고와 재판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컨뎀네이션, 그런 저주가 없는 삶으로 구해 주신 것이 십자가죠. 자, 44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바위는 예수님이 인간을 악의 위협과 권세에서 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악과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힘을 능가해낼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45페이지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에 대한 승리는 꿈과 같이 허망한 희망이 아니다. 이것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어둠의 권세는 분리된 인간을 자기들의 수중에 붙들고 있을지 모르나 속죄받은 자를 정복하는 영원한 승리는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걸으신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요한 14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임받아 살아갈 때 견고한 진도 파하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무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힘을 능가할 수 없어서 저 배를 타고 건너서 분리를 넘어 낙원으로 가려고 하면 깨집니다. 사단의 힘과 맞닥뜨려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전적인 의지하는 그 순간 어떤 악의 유혹과 능력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도 이기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유혹도 이기셨잖아요. 갈등도 이기셨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접붙임받아 살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승자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위협과 공격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죄과를 넘어서 하나님 편에 갈 수 있죠. 계곡 분리를 넘어서서 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죠. 자, 세 가지. 결국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 죄는 분리를 가져오고, 분리는 부조화를 가져오고, 죄가와 죄책감을 가져오고, 결국은 삼중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가 분리, 죄가와 죄책감, 악의 유혹과 권세를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삼중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분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중간에 요한복음 6장과 4장 말씀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인 죽음이 없죠. 주님께 가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목마르지 않게 하시니까 영의 자리가 채워지는 거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다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 영의 자리가 채워진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영이 살아나죠.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십니다. 자, 그것은 현세적인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밖에 버리고 말라진 가지 이야기 드렸듯이 포도는 가지를 딱 꺾어서 놓으면 포도가 달려있고 거기에 잎사귀가 달려있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현세적으로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지니까 거기에서 참 생명이 공급되죠. 참 생명이 공급되니까 현세적인 죽음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살아나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익, 평화, 위로, 소망, 감격, 감사, 기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세적인 죽음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으로,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이 바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현세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영의 자리가 다 비워지면 그 다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세상의 무것무엇으로 채워도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참 평화, 의미, 그 느낌에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현세적인 죽음이죠.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란 현세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라는 내가 살아나는 능력 이상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 이것이 바로 현세적으로 현세적인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46페이지로 가면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다음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두 가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자, 톱날 같은 가시가 달린 이런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들이마시다가 나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거대한 톱니가 달린 날카로운 물고기 배에서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으니까 물도 채워져 있고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고기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집어삼킨 거예요. 예수께서 이곳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집어삼킨 거죠. 자, 예수님은 말하면 이렇게 날카로운 정말
진짜 날카로운 톱니 같은 그런 물고기라. 이 물고기 줄 알고 집어삼켰는 날카로운 톱니니까 물고기 배를 싹 가르고 그리고서 나와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두 가지 방법이죠. 현세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이 속에 사는 데까지 살자 하고 있다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뒤를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되죠. 나오기만 하면 돼요. 현세적인 죽음에서 바로 현세적인 삶으로 망망대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길로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자, 삼중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평강,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의미와 가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현세적인 생명의 삶으로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도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46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요. 46페이지 중간에 굵은 글씨, 하나님은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의 피조물 전체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상충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말이지. 의심 많은 내가, 보지 않고 믿지도 않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되겠다는 인간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의 피조물 전체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약소금 예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계약, 뜻이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나만 큰 물고기 배를 가른 광명의 빛을 볼 것인가? 내가 복에 거는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광명의 빛을 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자, 그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죠.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자, 46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읽어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기다리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영이 죽어 있고 현세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 속에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요. 이게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낙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낙원이라고 생각해도 전체가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아무 거리도 없이 한치의 틈도 없이 더불어서 거닐고 살아가던 인간이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결국 추방을 시켜서 인간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죠.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 분리되지 않고 살아갔던 이 세상이 너무 그립죠.
너무 행복한 낙원이니까 인간은 이곳으로 넘어가려고 가진 애를 다 써봅니다. 나름대로 과학이란 배를 타보고 사상이란 배를 타보고 철학이란 배도 타보고 무슨 우상 종교란 배도 타보고 자기의 의지와 선행이란 그런 배도 타서 건너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100이면 100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죠. 왜? 새, 바위, 암초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암초가 뭡니까? 분리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분리를 철학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예술이든 메꾸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너가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리란 암초. 죄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가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암초를 넘어서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기에 부딪혀서 파손이 당하는 거죠. 인간보다 훨씬 영적인 세력인 마귀,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이겨서 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영적인 죽음에, 현세적으로도 살아있으나 죽음 같은 죽음에,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죽음으로 가게 되는 삼중 죽음만이 인간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과 같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주전 8세기에 또 주셨던 예언과 같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젠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놓아주신 다리,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신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인간은 건너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이 분리라는 죄가와 죄책감이라는 악의 위협도 넘어서서 삼중 죽음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그런 축복이 있죠. 현세적인 축복이 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 위로, 소박, 그리고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가게 돼 영원히 살게 되는 복으로도 함께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그림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봐요. 자,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건너갈 수 없다. 부조화, 분리로 부조화가 오잖아요. 죄가와 죄책감 속에서 인간이 건너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분리, 죄가와 죄책감, 악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인간은 다시는 건너갈 수 없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간의 운명은 삼중 죽음밖에 없다. 그게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리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새 암초를 넘어서서 영이 살고 현세적으로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때가 영생의 삶을 얻게 하는 십자가 구속의 다리,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합시다. 삼중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우리의 운명은 삼중 죽음이야. 영적으로 끝나고 현세적으로 좌절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저주, 삼중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가 뭐 육지에 비하고 서울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십자가만 보여도 십자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찡 흐르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하고 이름만 떠올려도 삼중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약속하신 삼중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현세적으로 감격과 의미와 참 행복을 경험하고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잖아요. 자, 다음번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건 다 외우셨을 거예요. 헌신자반도 외우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2번이나 고백했으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의 다 외우셨죠? 그냥 거저가는 암송이 될 텐데,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음에는 교재를 2가를 하겠습니다. 7, 8과. 자, 오늘 십자가는 오늘 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7, 8과 2가 교재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 지난번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우리 이은주 사모님이 기도하고 설명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53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를 삼중 죽음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현세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가치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땅에 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주셔서 구원의 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 내 영이 살고, 십자가,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 내가 현세적으로 생생하게 감격과 의미 속에, 보람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화 속에 찬송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서 눈 떠서 살아가는 신비한 복으로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이루어지신 내 구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놓아주신 십자가의 다리,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금없는 재물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을 그리고 속죄의 모든 은혜를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며 십자가 단어만 들어도, 십자가 그 형상이 보여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저 다리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건너가서 새롭게 영과 그리고 현세의 삶과 영원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삶으로의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군병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